오늘 말씀 함께 보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많은 말을 합니다, 살면서. 그런데 전혀 다른 마음을 그 말에 담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괜찮지 않은 마음을 그 말에 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을 또 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을 그 말에 충분히 우리는 담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예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전혀 다른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양이 뭐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경배에 관한 곡이죠. 왜 생명의 삶 편집자들은 오늘 경배에 관한 곡을 골랐을까? 오늘 그 단어가 반복되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2절 보시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놀러 온 게 아닙니다. 경배하러 왔노라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온 거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아무튼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누가요? 헤롯이요. 8절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 다른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이끌어가는 중요한 모티브는요, 경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경배라는 말이 어떻게 전혀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전혀 다른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지 또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참된 경배는요, 길을 나서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애매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2절,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은 그럴듯한 신앙 고백으로 들립니다. 근데 마태는요, 이 말을 행동으로 좀 잘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의 실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러 그 자리에 온 겁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요. 확실한 지도도 없습니다. 확실한 정보도 없습니다. 결과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왔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분명한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분이 왕이라면, 그분이 나셨다면,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떻게 해요? 경배하러 우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찾아가 보기 전부터 이미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 확인해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인정했기 때문에 찾으러 왔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한번 좀 떠올려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경배하는구나, 인정받은 때가 어디인 줄 알면 오늘 본문이랑 탁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온몸을 비틀어서 막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한 지점에서 야, 이제 네가 나를 제대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정받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막 경배 얘기하고 예배 얘기하지만 정말 이 지점이죠.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계실 수도 있는데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네가 나를 경배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입니다. 22장 12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오기까지 뭐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막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음날 3일길을 걸어가 모리아산에 이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요, 진정한 경배는요,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 참 떠나기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바로 떠납니다. 뭐예요? 예, 이동이에요. 말씀을 들은 뒤에 지체하지 않고 움직인 순종, 그 빠른 이동 속에 아브라함의 경외를 인정하셨다고요. 빠른 이동.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의 이동, 순종. 오늘 뭐죠? 동방박사,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의 실제 모습은 뭐였죠? 그냥 이동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해요?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에서도 느껴지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도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좀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 한 번, 이거는 신앙생활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요, 하나에 보면 정확한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종이 일상에서의 삶의 순종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항상 출발이라는 게 있고요,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열매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경배라는 말을 하면서도 또 발은 여전히 우리 제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늘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사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혼들 향해서 계속 가야 되죠. 노숙자를 향해서도 가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되는 영혼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죠. 왜? 주님은 계속 옮겨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옮겨 다니시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이제 그 복음서에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편안한 자리에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센터빌 베프티스트 교회라는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무엇으로 삼아? 거점으로 삼아. 마치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 계속 이동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로 가요? 계속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이동하고 만나고 개척하고 사람 세우고 장로들 세우고 돌에 맞지만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경배라면 발로 반응하는 경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발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경배하러 여기에 왔노라. 이 진정한 발로 움직이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발로 움직여서 하나님께 진짜 너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받게 되었죠. 발로 움직이고 손으로 움직이고 순종을 통해서요. 두 번째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딱 들은 순간요, 헤롯은 즉시 반응하거든요. 자, 뭐라고 하냐면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뭔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중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안에 소동을 일으키긴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뭐길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 반응이 중요한데요, 기쁨도 아니고 기대도 아니고 뭐예요?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말이 들렸기 때문에. 왕이라는 말. 여러분들, 내가 왕인데요, 누군가 내 앞에 왕 노릇하면 소동이 벌어집니다. 내가 우리 교회 그래도 실권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스물스물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 하실 분 없으시죠? 근데 마음이 어때요? 소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옛날엔 내가 인정 많이 받았거든, 우리 교회에서요. 근데 저 집사님이 요새 인정을 많이 받네? 그럼 마음이 어때요? 소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럽니다라고 그냥 포장할 수는 없고요. 누군가 진짜 왕이 나타나면 우리는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내가 왕이거든요. 근데 내가 왕인데 진짜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는 소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흔듭니다. 그런데요, 이 흔들림 속에 진짜 왕 앞에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동이 없어요. 아까 누구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동이 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동이 없습니다. 물어는 봐요. 야, 어디냐? 물어는 봐요. 알아요.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이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8절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같은 경배죠. 진짜 경배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배는 왕을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 왕을 제거하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우리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끔찍하죠? 헬라어 성경으로 경배라는 말이 다른 말을 쓰나 찾아봤거든요. 근데 같은 경배예요. 아까 말씀했죠. 표현은 똑같은데 다른 마음이 거기에 온통 담겨 있을 수 있다고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없을 수 있고요.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하나됨은 없을 수가 있고요. 정말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사울 왕 떠올려 보세요. 사울 왕이 지금 이 헤롯과 비슷한 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울도 제사를 엄청 중요시 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지 말란, 남겨두지 말라라는 정말 그 의미 있는 재물들, 그런 것들 다 모아두죠. 다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어떤 명목을 딱 끼워요. 나중에 하나님께 바칠 때, 제사할 때 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되게 씁쓸한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요. 당신 제사 예배 하는데 진짜 예배 아니다. 당신 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관계 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리더한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예배 하는 거, 그거 똑같죠. 여러분들, 결국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건 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그건 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관계에서도 이 말이 딱 경계선입니다. 여기까지는 허용,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내 영역, 이렇게 딱 구분을 짓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고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딱 바운더리를 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순간 경배는 말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게 될 때 교회도 굉장히 질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교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원한다고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리더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무처리회라는 게 했잖아요, 저희가. 그냥 결정해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도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다 모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뭐가 있냐면 헤롯이 있어요. 이렇게 내 계획과 내 자존심과 내 기준만은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기관도 있어요. 서기관은 뭐죠? 다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 알려줘요, 헤롯에게.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제일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경배라는 말로 제 오히려 왕자를 지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예배를 통해 목회의 그 핸들링을 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 성도들을 딱 한번 강하게 그립해 보겠다. 그런 사고방식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딱 헤롯인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딱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들이 반응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 헤롯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와 경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때는 카리스마로 자기를 집중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얻는 거는 또 굉장히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자기를 집중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다 인본주의적인, 다 숨겨놓은 거 있습니다. 얘기했죠? 어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그리고 필립 얀시. 너무 페이스북에 많이 돌아요. 여러 가지 논평들이 많아요. 실망했다라든지 그게 인간이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그게 인간 안에 계속 감추어진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경배라는 말로 자신의 왕자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고 순수한 경배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그 따뜻함 속에 있는 그 교묘한 것들이 있어요. 따뜻함 속에 또 강렬한 카리스마 속에 있는 또 죄악됨도 있고요. 우리는 깨끗하고 정직한 순수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요. 참된 경배는요, 12절에서 봤어요. 11절에 경배하잖아요. 여기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향, 그 다음에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몸을 낮추고 경배하고 자기 것을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경배가. 아무튼 이것은 경배의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잘 보십시오. 12절이 딱 들어가 있는데요.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한 문장이 제 좀 눈에 들어왔어요. 참된 경배는 그냥 예배 자리에서 끝나잖아요.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까지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그러고 보니까 구체적인 삶의 길을 바꿔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길을 바꿉니다. 오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살던 길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자가 되면 오늘 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인생은 한 번 수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도 봐도요. 한 번 수정한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니다 싶을 때 또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어제 요셉의 삶은 어땠다고? 위기였다고요. 지금 위기야. 아닌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수정하죠. 요셉은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동침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는요,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목회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성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날마다 묵상하고. 어제도 아내랑 얘기하다가 이제 어제 본문을 그저께 묵상할 때는 딱 왔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읽자마자 딱 요셉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어 라는 그게 딱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어제 보는데 이렇게 잘 오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때 사모가,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막 진지하게 해가지고 알겠다고 그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말씀하셨다면,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내가 그 자리를 묵상했다면 하나님께 말씀하신 점에 내가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야곱 떠올려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야곱은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돌베개를 베고 자고 그냥 형 에서를 피했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순간순간 뭐냐면 방향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나중에 야복강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예배는요, 뭔가 방향이 바뀌고 길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스타일도 바뀌고 내 스타일 고집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이 전폭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길 안내를 키우고 가다가 고집 피우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내가 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로는 계속 딴 길을 알려줘요. 왜 그러냐면 거기 분명히 사고 난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난 거야. 재탐색을 하죠. 재탐색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경로를 바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바꿨잖아요. 두 번 바꿨잖아요. 세 번 바꿨잖아요. 그런데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통해서. 제일 먼저 창세기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다시 갑니까? 야곱과 모든 백성들이, 자녀들이, 요셉이 애굽에 있었죠?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다 들어가요. 이게 뭐냐고요? 왜 경로를 바꾸냐고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데 왜 애굽으로 다 들어가냐? 근데 애굽에서 할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몸집을 키우시더라고요. 계속. 그러더니 애굽에서 또 다시 나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거기 딱 인정하고 길을 바꾸는 거죠. 목회 방향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타일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내 스타일이 가장 진부한 스타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스타일이? 성령 스타일이 가장 트렌디한 스타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안에 깨어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은요, 길을 나서게 한 경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말로만 남은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꾼 경배였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같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목사 스타일이나 우리 교회 스타일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로만 경배했던 자리에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이해되지 않아도 발을 떼게 하시고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경배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발로 움직이는 예배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헤롯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다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한 서기관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엎드리는 경배, 움직이는 경배, 다른 길을 선택하여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온전한 경배와 예배의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합니다.